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예배가 원체 많았죠. 작년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바로 수요 예배, 또 신년 축복 예배, 계산도 안 되네. 새벽 예배,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철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저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알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작사를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고 작곡을 한세대 총자님이신 김성희 총자님이 하시고 중간에 파도 위에 계신 주는 김성희 총자님이 가사와 곡도 다 쓰신 오리지널 순복음의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찬송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 동안은 엔딩 찬송에 한번 같이 부를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귀한 찬양을 또 선별하고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오늘 새해 출발하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1년 동안 또 우리 귀한 성가대에서 철야 예배의 찬양을 맡는데 또 감사하고 기대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큰 헌신과 또 봉사를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해를 출발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집 와서 남편한테 군대 생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거의 반현역이다. 현역이다. 성가대는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남편보다 더 잘 알아.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치고 그냥 입만 열면 거의 무슨 얘기부터 시작한다고요? 군대 얘기야. 뭐 하다 보면 또 군대 이야기고 하다 보면 또 군대 이야기고.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 한다고요? 축구 얘기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조만간에 시작돼서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또 하는데 또 축구 좀 보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만 축구 얘기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이야기는 남자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뇌 구조가 그래요. 우리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그냥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집요한 거예요.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군에 가서 자신의 청춘을 들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물론 병역의 의무지만 그게 엄청난 충격 또는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그 의식이 떠나지 않아요.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 거의 반은 군인이 아직도 움직이는 행동이나 모든 거지가 어떻게 한다라는 이것은 거의 또 리더십이나 무슨 리더로서 행동해야 될 모든 것들이 결코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 거의 군에서 배운 거예요. 누가 그 리더십에 대한 또 지휘관, 지휘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어느 학과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군에서 하다못해 내무반장이라도 하고 아니면 병사를 이끌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다 보면 이게 자기 몸에 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디 가서 뭘 맡겨놔도 이미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다 훈련만을 받았어. 그러니까 척척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겠죠 지금.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복장을 바꿔놓죠. 벌써 군대 얘기한다고 벌써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오늘 좀 참아주세요. 군대가 처음 가면 복장을 바꿔놓죠. 민간인복을 다 벗습니다. 죄송하지만 런닝구 반수까지 싹 바꿔서 군용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군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복이 아니죠.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군인들이 입는 옷은 왜 민간인하고 다를까요? 민간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전투용입니다. 위장복도 있고 물론 외출에 하는 어떤 행사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은 전투복입니다. 그 모자를
전투모라고 말하는 것이죠. 군화를 뭐라 그래요? 전투하라고 그래요. 전투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뭐 군 식사겠지만 야외에 나가서 먹는 뭐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전투 식량이라고 그래요. 거의 모든 것이 전투입니다. 왜 그렇게 전투할까요? 군인의 목적은 뭘까요? 전투용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말하는데 군인은 10종입니다. 10종. 군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투 물자입니다. 그래서 전투 물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투입을 해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사용해 쓰는 물자예요. 전투 물자란 말이에요. 10종 전투 물자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 물자는 그 전투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투용으로 만든 다음에 복장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죠. 무슨 용? 전투용이죠. 군인이 군복은 멋있게 입었는데 전투를 못한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행사용은 안 되는 거죠. 전투용이 되죠. 그래서 군인은 전투용이에요. 그래서 군에 처음 가면 복장을 바꿔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훈련소죠. 훈련은 뭐냐?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전투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뭐 제식서부터 해서 뭐 총검술, 뭐 화생방사부터 해서 전부 배우는 건 좀 뭐냐면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특수적인, 좀 더 힘들고 어려운 특수부대일수록 특수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특별한 전투에 쓰임받을 사람은 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바다를 침투해야 되는 UDT들은 해양에서 싸워야 되고, 뭐 공중에서 내려올 사람들은 점프를 해야 되고, 이 특별한 훈련이 전부 다 전투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를 열심히 전투 훈련을 받아서 전투력을 갖추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죠. 실전에 나가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전투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위한 걸까요? 같이 전우들을 위한 것이죠. 한 부대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해줘야 그 전투력이 향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축구에서 뭐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기나요? 아니거든요.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군에서는 전투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건 또 누구를 위한 걸까요? 조국을 위한 거죠. 군인은, 조국이란 단어가 없으면 군인은 의미가 없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이유는 뭘까?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전투력을 가진 그 막강한 군대가 있으면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최근에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 아주 그냥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어 나는. 신년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는 핵을 딱 가졌다고 핵 보유국 선언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그 자기 요구대로 이 남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략 물자가 뭘까요? 미국이 가장 막강하게 사용하는 전투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이 한반도에. 뭐 전문적인 쓸 건 없지만 무서운 항공기 스텔스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 아예 그냥 뭐 북한 같은 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폭격기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한포 사격하면 뭐 상륙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핵잠수함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들락날락 했죠. 김정은이가 한동안 땅속에 어디 숨어갖고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교묘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 한반도의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한반도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관계자들이 그걸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겠지만 결국은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를 한 해 만에 하는 동안에 전 세계가 휘청거렸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정말 철수를 해서 완전히 손을 뗀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딜 것 같아요? 한국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아주 비즈니스맨이니까 계산하거든요. 우리가 왜 그 나라에 가서 돈 대주고 그 국방을 책임져 주냐? 니네가 돈 내라. 안 내면 우리 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그 비서실을 또 국방부 라인을 갖다가 또 퇴출시켜 버리고, 이게 지금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주 막강한 싸움 사이에 지금 그 상황에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도 같아요. 신앙생활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이질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목가적으로 보입니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 치열한 죽느냐 사느냐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강한 전략 무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신앙은 놀고 먹고 재밌고 우리끼리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제가 하는 신앙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제가 하는 영적인 세계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런 전쟁에서도 막강한 힘에 의해서 밀리면 무너지는 상황인데 영적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신약 성경 속에서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말세에 더 강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무장해라. 그러면서 훈련받고 전투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에도 훈련받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네요. 여러분의 전투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훈련 없이는 전투력이 없어요. 좀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려면 수없이 점프를 해야 돼요.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상륙을 하려면 엄청난 바다 싸워서 헤엄 능력을 갖춰야 되고 침투 능력을 갖춰야 돼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의 급소를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절대로 신앙은 뭐 재밌게 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죽느냐 사느냐예요. 살아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나가면 죽는 거고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키워서 나가서 또 쳐서 분리쳐서 우리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자식이 나가서 탕자가 되니까 나가서 거의 죽잖아요. 돼지한테 밟혀 죽기 직전에 돌아오잖아요. 며칠만 더 있으면 죽었다니까. 그런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살라고 돌아온 거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라니. 어느 이야기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가 과일 이야기인가요?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아주 중요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강력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의식을 바꾸고 신앙의 자세 자체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닌 거예요. 무장을 하고 전투력을 갖추고 마귀를 쳐서 물리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이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거를? 전투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건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강한 무정으로 전투력을 키워라. 그러면 계속 나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돼. 대적이 전투예요. 전투. 마귀는 우리에게 협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 딜하지 않아요. 너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라. 무장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 아니죠. 다른 말로 뭐예요? 전투예요. 우리 씨름이나 하고 앉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들 서로 막 검투사들 막 싸우고 할 때 치고받고 한 놈 죽어야 끝나는 죽느냐 사는 그 경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려고 보니까 적당한 단어가 없어 씨름이 된 거지. 그냥 뭐 쓰러졌다고 해서 뭐 꽃가마 타고 황소 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뭘 상대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건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양복 입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요. 이는 악한 날, 언제가 될지는 몰라. 전쟁은 언제 벌어질지 몰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6.25 전쟁이 모든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고 별일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치 밀고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왜 밀렸나요? 우리는 탱크 하나 없었을 때,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을 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껏해야 소주병에다가 휘발유 담아서 거기다 해서 해치 열고 그냥 목숨 걸고 던져서 겨우 뭐 이런 정도였었다고 하잖아요. 이 조선 반도에 왜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36년이나 피투성이를 짓밟혔나요? 일본은 조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칼과 화살 들고 덤비는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강력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칼 들고 화살 들고 총 한 방이면 날아가는데 어디다가 돼요? 일본이 그렇게 대동아 전쟁 일으킬 수 있던 뭐냐,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력을 무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위로받고 치료받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해야 된다니. 군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훈련받고 무장하는 일이에요. 유사시에 벌어지면 각자 침투에 들어가서 데려가려고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해요? 이겨야 하소죠. 싸워서 이겨야죠. 지면 죽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아주 그냥 해병대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방학 때 해병대 그 캠프에 같이 막사에서 잤네. 지금 생각하니까 해병대 막사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군인이에요. 나는 자랄 때 해병대 군복 입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미싱을 하셔요. 그래서 군복을 다 잘라갖고 수영복도 만들어주고 반바지도 만들어주고, 초등학교 때 이미 나는 위장복을 입고 다녔어요. 군인이었어. 그러고 다녔어. 그런데 그때 불렀던 기억이 하나가 나. 곤조가야. 헤이피파 룰라 뭐 어쩌고 그러다 같은 간에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해병대 출신들이 생각이 안 나네.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야. 싸워서 이겨야 돼. 해병대는 지면 죽어라도 아니야. 지면 죽어. 그냥 영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은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에게 지면 그건 가장 피투성이, 아니 죽는 게 나아. 마귀에게 잡혀서 미쳐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정신적 이런 미침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쳐서 마귀의 하수에 노릇하면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따라하시까?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뭐 군대 그냥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매달아도 가니까 세월도 안 가고, 이게 무슨 군인이야. 적어도 군대 생활할 정도는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주일이야. 또 주일 엄청 빨리 돌아오네. 엊그저께 송구영 씨는 예배 드렸는데 또 철회 예배. 돌았으면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이 병신도가 이거 뭐. 살려면 영적으로 무장이 꽉 핏발이 서야 돼. 정신이 바닥바닥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정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 잘 될지 안 될지는 잠이 안 와. 낮에는 잠이 안 와. 밤에 겨우 자.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어쨌든 또 가보세요. 서기 위함이라 빨리 넘어가요. 그러므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하여튼간에 어떻게 무장하느냐, 진리로 너희 허리띠에 중심을 잡고 의로운 사람의 마음에 가슴에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들고 신을 싣고 나가서 전하고, 모든 것 위에 어쩐 의심, 분노, 억울함, 복상, 어쨌든 공격이 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 뭐예요? 원망, 불평, 무슨 유혹, 뭐 어떤 갖가지 마귀의 불화살을 다 쳐서 넘어뜨리고, 구원받은 확신이 머릿속에 툭으로 잡혀 있고 성령의 건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무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딱 나가면 머리부터 발까지 쫙 빼고, 이게 무장이 돼서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야 오지. 안 그러면 뭐 구원이 흔들리거나 뭐 의가 흔들리거나 뭔가 뭐 복음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어디 하나 빠지면 그게 약점이 되는 거라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군인이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깨워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에서 구하라. 사실은 이 말씀 하나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우리 그냥 군인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는 하늘나라의 군인이다. 큰일 났네. 우리 기타리스트 재성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군인이라는, 군대 생활 하나 내가 지금. 아마 저 정도는 아직도 자다가 꿈에 군대 생활하는 거 꿈꾸죠? 네, 아주 꿉니다. 저도 한동안은 자다 보니까 군대에서 내무생활하고 앉아있네. 깨보니까는 이게 뭐 민간인이야. 이 남자들은 늘 이 의식에서 왔다 갔다 하가 벗어나는데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도 이 군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군복 입고 올라온다고, 수류탄 차고 철모 메고 기관단총 들고 군화 신고 올라온다고. 뭐 그러냐면 마귀가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을 출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짧게 끊어야 되겠는데, 세 가지 영적 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무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게. 축복의 믿음으로 무장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복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야, 너 경제 봐라. 너 지금 사는 거 봐라. 야,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축복을 받겠냐? 하면서 계속 우리 의심의 화살을 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쳐서 물리쳐야 돼.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 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처음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 만남에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큰 민족이 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걸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고는 축복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네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된다고 말해.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거둬 축복했으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 집안이 복을 받게 하시오.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사업과 직장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네가 복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쫄랑쫄랑 따라갔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걸 처음에 믿음이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해요. 자 13장에 가면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손에 또 준대.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자 그다음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너는 네가 받은 축복과 네 자손의 축복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 17절에 가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축복이에요, 축복.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또 따라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으로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어. 결정적으로 창세기 15장의 1절로 5절에 보면 또 축복을 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면 축복을 하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키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께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서 뭇벌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네 자식이 이와 같을 거다. 또 그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라갔고 두 번째는 단을 쌓았어. 세 번째 축복할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잡히지 않는데 믿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네가 의롭다고 말했어.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의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드리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봐.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소고기 2+ 사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소고기도 고맙습니다. 소고기도 고맙지. 고맙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목회할 때를 보면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제일 고마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인데 그 믿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어. 소고기야 내가 사 먹어도 돼요. 뭐 다른 건 사 먹어. 그러나 믿어주는 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믿어주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내가 소가 부족하냐, 돼지가 부족하냐, 무슨 닭고기가 부족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진 그 재물 잔뜩 가다 성전 앞에 쌓아놓고 그러면서도 나를 믿지를 않아. 그 다 듣기 싫다, 보기도 싫다고 말해요. 난 누굴 찾느냐?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해요. 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의로운 자라. 이게 아브라함의 무기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무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너나 끝까지 믿고 2019년 따라와 줄 수 있지. 따라와 줄 수 있지.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를 히브리서에 보면 6절로 이렇게 말해요. 자,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러면 이게 필요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8절에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고 말하죠. 따라갔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시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민 약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을 출발하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라.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가 세우신다. 우린 뭐하냐?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의롭구나.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기 싶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 단원하고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가 하실 것을 바라야 돼.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넘치는 병에도 나의 약속 영광의 변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을 사랑해 온전히 나를 위해 그가 하신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얘기 그 얘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거대해. 아브라함은 뭐 코딱지만 할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몰라. 손주 태어났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제 큰일 났어 임마 너는. 그랬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네 앞길은 책임진다. 안 하셨나 보다. 난 그럴 것 같은데 나는. 핏덩어리인데 뭐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걱정하지 마. 그냥 무럭무럭 잘 커다오 뭐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뭘 해야 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가 우리에게 할 거는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어.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걸 팔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2019년이요. 아유 뭐 작년도 별일 없었는데 뭐 19년이라고 별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제가 마음이 부풀더라고. 이 한 해가 은혜로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린 뭘 믿어내냐면 아하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는, 이게 무장이 돼야 돼. 여러분 모세가 결망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또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힘이 들어간 소리예요? 힘이 빠진 소리예요? 힘이 빠진 소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내. 하나님 막 신이 나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과 간구 소리를 내가 못 견디겠더라. 네가 좀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나자빠져 갖고 하나님 나는요 이빨도 시원찮고 무릎 관절도 힘들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래서 내가 막 설득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 믿어. 세상에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죠. 그래서 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상대가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퍽이나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겠네 라고 말할 때면 내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로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유명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침에 들고 다녔던 40년 묵은 지팡이니 얼마나 낡아 비틀어졌겠어. 먼지에 찌들어서 그냥 막 때국물이 꾸죽꾸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훼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그랬더니 그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움직이는 뱀이 된다고 말했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그러나 네 손에 잡아봐. 그래요.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물고 덤벼들 줄 알았던 그 미래가 오히려 자기 손에 붙잡히죠. 뭐가 됐을까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그 손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되더라?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았던 거, 나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뭐 이 정도 살다 보니까 경제학 박사는 아니지만 웬만한 건 척하면 삼천리잖아. 아, 대략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 살아보니까 뭐 대략 또 이렇게 했구나. 알고 있는 지팡이들이 많아. 근데 이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지팡이가 더 이상 능력이 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 던져버려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그 힘들었던 그것이 너에게 네 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지팡이가 된지라 5절 넘어가자는 얘기죠.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시고 20절을 한번 가볼게요. 20절에 갔더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에요? 원래 누구 지팡이였는데?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아무로 달라진 거 없어.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가 됐느냐?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저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우린 겉으로 볼 땐 다 지팡이야. 겉으로 보면 다 지팡이지 뭐. 나무로 흙으로 된 지팡이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했잖아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책임. 요즘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이죠. 뭐 연세가 드신 분은 뭐 혹시 모르겠지만 젊은 아가씨 같이 보이는데 불구하고 가슴에 추우니까 뭘 안고 이렇게 가.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가나 봤더니 뭐를 안았을 것 같아요? 개가 하나씩 앉혀져 이렇게. 와. 이게 뭐 그냥 길거리 다니는데 개를 이렇게 뭐 아기 포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담아갖고 오바를 싸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판이구나 이거 완전히. 이게 뭐 어떻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누구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인 거야. 그 사람은 이 추위에 개를 끌고 나오긴 했어. 집에 놔두기 힘들어서. 근데 얘가 추울까봐 감기 걸릴까봐 싸고 또 싸고 자기 이불은 아니 오바 속에 또 싸놨어. 그리고 안고 가. 야, 저게 길거리에 싸돌아다니는 개인데 주인이 있으니까 진짜 막 애처럼 모시고 가더라고. 근데 뭐 이게 한두 번이 길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 때문에 그래. 소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힘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2018년을 지나고 2019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돼.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의 그 눈물의 고백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왔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2019년을 출발하면서 주님 나의 힘인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정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까요? 힘이 되어 주실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겠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저도 한때는 평생 보장된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다시 하고 사역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비를 넘어야 됐죠. 신학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맡겨야 되는데 아직 20대의 나이에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계산을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제가 했더라고요.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거 하나를 붙잡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게 85년도인데요 85년도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먹이면 먹고 굶으면 굶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순종해 온 것이 오늘날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사실 사역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계산할 틈도 없고 이거 되돌아볼 틈도 없어요. 다 막 24시간 돌아가는 사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그 엄청난 쉽지 않은 것, 지금이라도 조금만 계산하면 쉽지 않았을 건데 내려놓고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혹시 조금이라는 설마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간증이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무장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도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도전하자. 그냥 새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도전이거든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0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는 젊은 나이 40의 갈렙이 아니고요, 거의 80이 넘은 갈렙의 이야기예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의 동기와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같이 가셨던 차세대 리더자였었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모세 편에 섰던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 가나안 땅은 그들만 들어간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300만을 이끌었지만 갈렙은 같은 친구여 동기인 갈렙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그 묵묵히 2인자가 됐던 3인자가 됐던 소리 없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던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이제 한 40년이 지났어요. 80이 다 돼가죠. 그때 갈렙이 놀랍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이가 그때는 40세였습니다. 그때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자, 여호수아 같이 정탐을 했죠. 그리고 정탐을 했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기억하시죠? 10명은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당당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뭐 했어요? 충성되게 했어. 그 말씀에 따라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기를 내가 네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갈렙에게 약속한 게 있어. 네가 밟는 땅은 너의 땅이 된다고 말했던 거야. 이제 40년의 전쟁이 마쳤어. 그래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자, 그럼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죠. 40대 그 얘기를 듣고 45년이 지나갔어요. 85세야. 그런데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느니 오늘 내가 85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85세인데도 어떻게 해요?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네. 나 40대와 지금 85세에 전혀 내가 건강에 문제가 없고 강건하다. 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힘도 안 딸려. 힘도 안 딸려. 주여, 갈렙과 같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 갈렙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해도 전쟁에 나가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날의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저 유명한 이 산지는 뭐냐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산지가 높고 그 가나안 땅에 제일 키 큰 것들이 버티고 있어서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 그런데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아하, 저 땅이 내 땅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밟는 땅을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저걸 손대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도전을 하는 거죠. 여기 놀라운 겁니다. 누구도 아유 저거 힘들어서 아유 저거 될까? 아유 그냥 안전하게 가지 하는 건데 갈렙이 도전해. 저건 내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2019년을 출발하면서
뭔가 저건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 같은데, 저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에 그런 도전이 오거든,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갈렙은요, 가장 어려운 걸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걸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제가 갖고 싶은 땅이 있어요. 산지야, 산지. 송산을 주시옵소서. 저 송산에, 저 분당보다 뭐 4배가 크다고 하는데 저기에 기도초소가 있어야 돼. 기도초소가 있어갖고 거기도 새로운 개척지 같이 물려야 돼. 지금 안산에 집이 잘 안 팔려갖고, 안 빠져갖고 못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제 눈에 보일 때,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목회오면서 앞으로 비전을 우리가 뻗어나가려고 하면 송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송산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송산에다 기도자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 생애, 우리도 한 85세까지는 일할 수 있잖아요. 힘들이 바로 어떻게 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헤브론 같이 해놓고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산에 대한 비전을 가져. 제가 제 목회에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다 본진을 놓으시고, 그리고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 그곳에 있는 우리 힘을 가지고 그곳에 기도처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낼 교회를 세워지는 거죠.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헤브론에 대한 갈렙 같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겠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야. 아낙 사람은 뭐냐면 장대같이 큰 거인이야. 2m 70짜리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것들처럼 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그걸 보지 않아요. 뭘 볼까요?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한다? 쫓아낸다는데요. 쫓아낸다는데,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놀라운 거죠. 나이도 비슷하고 동기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리더고 갈렙은 그 밑에서 사역을 돕는 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기업을 삼게 하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언제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는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갈렙이 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15절 그 다음 절에 나왔어요. 아까 마지막인가요? 아, 그가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유가 뭐예요? 끝났어. 누구 땅이 됐어요? 갈렙의 땅이 됐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죠. 믿음은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야 뭐가 생겨. 갈렙이 만약 내가 85세고 뭐 가나안 땅 적당한데 좀 노후에 그냥 살지 했으면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갈렙이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주시오. 우리가 점령해서 직접 그 땅을 밟겠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밟으면 너의 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의 기업이라고 외쳤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중에 갈렙의 땅이 됐어. 2019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슴에 뿜으십시오.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